저희가 이제 이 동네 이사 온 지가 32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는 경기도 오지 중에서도 아주 제일 오지였어요.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니까 저기 건너편에 이렇게 원주민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이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때 이제 대여섯 살, 6, 7살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은데,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텃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개울에 가서 여름에, 지금은 여기 애들도 없고 또 이렇게 다 축대를 쌓아놨는데, 그때는 저기가 이렇게 큰 개울이었어요. 축대도 없고 언제든지 뛰어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흙길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기 동네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개울에 가서 같이 이렇게 막 계엄을 하고 이제 놀고 싶어서 가면, 그 대여섯 명 10명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장 정도 되는 아이가 쓰근쓰근하고 눈을 끔짝끔짝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착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에 5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5명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이렇게 사지를 다 붙잡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가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물을 먹어가지고 숨이 차서 거반 죽다 살아나요. 저희들은 이걸 아주 재밌어 하고, 우리 두 아이는 아주 그냥 사색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근데도 아이들이 그 아이들하고 틈에서 놀고 싶어요. 그런 어려운데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아이가, 엄마 우리 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희를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기 전에 미리 아이들보다 먼저 이제 뚝방에 올라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동네 애들도 막 바글바글 몰려오고 우리 애들도 이제 거기에 섞여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왕초격인 아이가 신호를 보내요. 쓰근쓰근하면서 눈을 끔짝끔짝하면 이 10명이 5명으로 딱 갈라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두 아이가 5명이 다 형벌되는 아이들이에요. 나이 1살에도 더 많으니까. 그 형벌되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5명이 다가오면, 그전에는 형아 나 물먹이지 마, 나 무서워, 형아 나 좀 도와줘, 그러지 마,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골탕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언덕에 있는 날은 우리 두 아이가 아주 차렷자세를 하고 우리 두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언덕 위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이들이 얘네들이 태도가 이상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언덕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언덕에서 제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그 10명의 아이들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을 건드릴 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아주 힘이 나에게서 느껴졌을 거예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잊어버리고 안 쳐다보면 아이들에게 당해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쳐다만 보면 이 동네 아이들이 아, 얘네들이 쳐다보는 저 뚝방에는, 언덕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두 아이를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어요. 언제나 제 눈동자 속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학교 갈 때도 제가 언제나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눈동자 속에서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지키시고 키우고 계세요. 그분도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 속에서 보살피시고 계시는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을 현대에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눈동자로 지키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환난과 우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그러시면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그분이 보지 못하게 그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쉼터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를 부르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법칙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때도
규칙이 있고 농구를 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도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규칙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만을 도와줘야지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켰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주어서 죄를 짓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이 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정신병부터 아주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은 누가 주느냐 하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질병이 생기게 해서 그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것은 신들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 감정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모르면 우리 모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왜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결국은 지고 마는가?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2장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 개헤엄을 치고 겨울에서 놀고 있을 때 그 동네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제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시는데 그 쳐다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쳐다본다,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불러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절대로 화 안 낼 거야 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딱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을 쳐다본다라고 얘기하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두 아이가 개울에서 아이들이 확 공격을 해올 때 그냥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보면 엄마를 부른 것과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보면 바라만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그냥 엄마를 쳐다만 보면 바라만 보면 잊어버리지만 아니면 선택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도와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바라봐라. 잊어버리지 마라. 부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뭐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 신자인지 감리교 신자인지 장로교 신자인지 안식일교인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분은 즉각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준다고 하는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언제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어. 남편에게 신경질 내면 안 되는데 신경질 내고 싶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터지는 것이. 한 번 건드렸을 때 화를 폭발하는 사람은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성격이 괄괄하다 그래. 근데 5번을 건드려야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나요? 5번을 건드려서 화를 낼 정도 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 이제 툭 건드려. 아내가. 자존심 상한 말을 툭 하면 짜증이 확 나죠? 그러나 이럴 때 꾹 눌러 참으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지죠? 예. 두 번째, 남편이 또 좋지 않은 말을 또 확 해. 그러면 이번엔 신경질이 아까보다 더 확 나. 아까는 50도로다가 열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70도로 올라왔어. 이때도 꾹 눌러 참으면 참아져요? 김 선생님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꾹 눌러 참으면 이때도 참아줘요. 근데 또 건드려. 또 건드리면 이번에는
80도가 되면은 아주 뜨끈뜨끈해졌어. 열을 많이 받았어. 그래도 이때도 참아야지 하면 참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앙금이 남아요. 그리고 내가 참았다고 내가 라는 노래를 불러요. 20년 후에 30년 후에라도 내가 참은 거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신혼여행 가서 당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참은 건 내가 하고 노래를 해. 그런데 이때도 꾹 눌러 참았는데 이때도 예수님 한 번도 안 부르고도 내가 꾹 눌러 참았어요. 이렇게 참는 거는 나의 생활 습관이고 나의 습관에 의해서 참는 성이 많은 사람은 참아요. 한 번 만에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5번 만에 터지는 사람이 있고 7번 만에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90도가 됐어. 또 건드리니까 이제 90도가 됐어. 이 90도는요. 웬만만 하면 화상을 입어. 대단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도 90도에도 꾹 눌러 참으면 어때요? 참아져요.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속은 석탄, 백탄처럼 새까맣게 타지만 참을 수 있어요. 참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속이 부글부글. 그러나 참아. 근데 100도가 되면 이제 이 90도가 될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건드리기만 해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다? 그렇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죽는다. 안 참는다. 이것이 이미 각오가 되기 시작을 했어. 이제 건드리기만 해. 그런데 상대방이 이 90도에서 입을 다물어 주었으면은 그냥 이게 꾹 참고는 이제 또 내가라는 노래를 또 하지 않겠어요? 며칠 지난 후에라도 내가 말이야, 내가 참았어, 내가 이렇게. 그런데 딱 이 100도를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 그러면서 보자 하니까 내가 참자 하니까 말이야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마지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이제 다 해. 그리고 이제 다 폭발하고 나서 감정이 삭으면 미안해. 내가 아까 홧김에 소리 그거 진심 아니야.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이해. 이런다니까. 이거를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해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참아오면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죠? 우리들 속이 실제로 다 상해버린 거예요. 간이 약한 사람은 간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대장이 약한 사람은 대장이,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그 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무시무시한 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 감정은 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막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감정을 집어넣고 생각을 주입시켜서 여기가 속상해 죽겠네 하는데 실제로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우럭 했는데 그냥 혈압이 툭 터져가지고 중풍이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한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어떤 사람은 3번에 100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번 만에 100도가 돼서 끌어넘어가지고 주변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때쯤 가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아예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감정이 빨리 가라앉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 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 현실이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정이 훅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화내면 안 돼. 이 고비로 그냥 잘 넘어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예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이것을 내가 딱 선택만 하면 이것이 그냥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정을 샥 다스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감정이 다스려지니까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여기 했다가 100도에 가서 막 예수님 불러봐야 이미 뜨거워졌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는 100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부르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면 100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샥 가라앉아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러한 교인들, 가방 들고 교회는 다니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는 잘 다녀.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봐. 틀림없어. 그래서 이것을 딱 체험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평안을 잠언 17장 22절 이것을 즐거움이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스트레스, 근심 때문에. 이 머릿속에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해. 그 사람.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시어머니나 아니면 내 돈 떼먹은 사람이나 누군가를 계속 생각해.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질병이 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여기 그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래. 그래서 마음속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초전박살해야지. 예수님.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와. 그때부터 이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이 마음을 빨리 잘 지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보면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서 그 같은 키가 큰 방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위가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기 형들에게 형 나 물 먹이지 마, 나 무서워 하고 이야기해봐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만 자기 편이에요? 엄마만이 자기 편인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단이 우리들에게 강제로 물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만 죄를 지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 사단에게 나를 미워하는 건 사단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어떤 분이 항암 치료를 16번, 35번 하고 또 여기를 들어와요. 전이가 돼서. 의사가 도와주지 못해. 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전이가 되는가? 우리 몸의 암세포뿐만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정,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암세포는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괴롭힐 때 엄마 쳐다보는 거 잊어버리면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놀다가도 수시로 엄마를 쳐다보면 아이들이 얘네 엄마가 저기서 계속 보고 있구나. 안 건드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사단이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앙망하다는 건 계속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라보고 선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꼭 체험해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